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진상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풀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이 새롬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양력으로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그러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끼리 축복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로 제사 제도가 오랜 전통이죠. 이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믿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하는 기회로 이 명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만남으로 불편한 일들도 발생한다라고 보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설 명절에 조심해야 되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가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또 사귀는 애인은 있니? 이런 분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은 듣는 가족들이 부담스럽대요. 또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못하는 가족들에게 아기는 언제 낳니? 더 듣기 전에 낳아야지. 이런 말은 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된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시다. 저도 이제 좀 살이 많이 빠진 한 10kg 정도를 몇 년 전에 뺐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 선배 목사 중에 한 분이 나를 볼 때마다 이 돼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듬직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지금도 대화를 하지 않는 칭찬의 말이 좋은 것이라도 그죠? 좀 칭찬의 말을 하는 게 참 좋죠. 또 격려의 말이 이번 명절 때 다들 어렵잖아요. 넌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말. 우린 널 항상 응원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힘을 주는 말이죠. 또 고마워하는 말을 또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너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런 덕담들을 가족끼리 모여서 해서 위로와 용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상담 요청한 것을 사회자가 소개를 하던데 그게 뭐냐면 작년 설 명절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폭력을 쓰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번 설날 제가 가도 되나요? 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모든 거 조심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더 받는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은혜로운 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으로 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세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땅, 그게 이제 가나안.
그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우상들 다 내놔. 야곱이 말을 하죠. 가족들이 거기 우상들을 내놓습니다. 그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나무에다가 묶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결단했던 장소도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겜은 뭔가를 결단하려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도 어떤 중요한 결단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뭘 말했을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돼.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좋은 덕담이겠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섬기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장에 보면 2장을 할애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줬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7 부족을 무찔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 10번 정도가 반복적으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주어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7 부족을 무찌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호수아가 특별한 단어 하나,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흠 없이 전부 온 마음을 다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경외야. 너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행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누구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청년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구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는요 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두 마음이 아주 중요한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낚시하러 놀러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면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니 내가 너희를 없인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껏 말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외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 있나? 끊임없이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저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 지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렵거든요. 정말로 소스라치게 두려웠어요. 제가 재미난 간증 하나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영화관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가다가 전편에게 걸렸어요. 야, 너 왜 돈 안 내고 가?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을 때인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린아이지만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세대는 둘 빼고는 모두 다 죽고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땅을 정복하고 7년 동안 땅을 배분하는 동안에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타이밍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지금 2세대들은 물론이고
이 3세대들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홍해를 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전혀 몰랐던 이 세대들이 이 가나안 문화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믿는 우상을 그냥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암암리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저들이 기속이 된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 이러다가 망하거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20년 뒤에 일어났던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직감을했죠. 야, 이러다 우리 민족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걸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위험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목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 이 두 가지 스탠스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암암리에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아주 중요하죠. 저들은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신이 물질의 만몬이거든요. 그 신을 호주머니에 넣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올해 풍년이 되려고 기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게 명제라는 거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헬라어의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못한다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돈이면 못할 게 없대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은 반드시 탐욕으로 마감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진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갖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 돈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을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어느덧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언밸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헬라어의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 에사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경 문화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 우상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하방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아하방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지, 당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 봅시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독촉을 하죠. 그때 아하방이 그래 하자. 그래서 850명대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각을 떠서 짐승이를 쪼개놓고 누가 불이 내려게 하는지 그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소위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여기에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자신들의 몸을 찢고 피투성이가 되어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하늘은 열리지 않았어요. 본래 없는 신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꿇고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모두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우상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 신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신앙은요 희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 명절 여러분이 함께 가족들이 모일 텐데 다른 덕담도 참 좋지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큰아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딸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말씀하셔야 돼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자막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억나는 아주 중요한 추억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도 몇 번 말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서 대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산에 가면 그 서산 그 옥녀봉 밑에 아주 2층 집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부잣집 같은 집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 댁을 신방을 한 겁니다. 목사님 보고 나는 뭐 전도사라 쫄랑쫄랑 쫓아가면서 신방대원들하고 신방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다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5남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남매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큰 병원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고대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고 뭐 쭉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눈물을 흘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끊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중보기도 요청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전도사 시절인데도 그 권사님의 눈물,
참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든 여러분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양다리는 걸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려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미국 초기에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초창기에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철저한 신앙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스토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가정에 살았어요. 같은 해에 뉴 잉글랜드에 사는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맥스 주크는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들의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볼까요? 에드워드의 후손이 1390명, 맥스 주크가 560명의 후손을 추적 관찰해서 한번 찾아봤다고 그래요. 이 에드워드 후손의 1390명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한 80여 명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고 가족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스 주크는 560명의 후손을 조사해 봤더니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창녀 문맹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겨냥하는 거죠. 제가 한참 전에 김형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100세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도 살아계셔요, 김형석 교수님이.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3명의 학자가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곳곳에 가서 세계 여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요지입니다. 자신들이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가장 못 사는 나라는 불교권 나라더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 불교권의 나라들은 나라가 진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코멘트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중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인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뭘 한지 압니까? 자기들의 집을 진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먼저 짓고 자기들의 집을 졌던 민족이에요. 그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돈이 달러잖아요. 한번 사진을 보면 뭐 10달러도 있고 뭐 100달러도 있지만 모든 화폐에 단 한 문구가 영어로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말씀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마지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셋째, 감사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24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도 되지 못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역사에서 보면 두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무엇을 치워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얘들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런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